자, 과거 일본에 제국 호텔이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제국 호텔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그렇게 지었는데 이 건물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이 설계를 의뢰받은 그러니까 호텔 건물을 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의뢰를 받은 시간부터 해서 따지면은 무려 1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그런 건물인데 이 건물을 지어 달라고 했던 것도 부지가 좋은 부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화강암이 밑에 깔려 있고 그런 집안이 아니고 깊은 진흙이 막 그렇게 있는 땅이니까 사람들도 다들 지을 엄두도 못 내고 또 누가 여러분 같으면은 그냥 진흙층이 얇은 것도 아니고 막 십몇 미터씩 되는 그 막 엄청난 진흙벌에다가 그렇게 건물을 지으라고 하면 누가 짓겠어요? 아무도 안 지으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건물 의뢰를 받고 자, 이 설계부터 아주 꼼꼼하게 이 사람이 준비를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계하는데도 한참 머리를 썼고 기초공사만 무려 2년. 여러분 우리 서울에 막 큰 빌딩 짓는데도 기초공사 뭐 2년이 뭡니까? 그래서 뭐 한두 달이면 한 달도 안 걸리죠. 막 뚝딱뚝딱 해버리는데 자, 여기는 기초공사만 2년을 했대요. 2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거는 또 돈 띠먹으려고 하나? 저 뭐 건물을 짓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일은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막 그러면서 아니 뭐 건물 공사는 시작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뭐 하나도 벽돌 한 장도 땅 위로 올라오는 게 없고 기초만 그렇게 다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욕들도 많이 하고 막 의구심도 가지고 온갖 말들이 많았는가 봐요. 그래도 이 프랭크라는 사람은 하여튼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하고 특히 기초공사에 아주 열심을 내가지고 2년 동안 철저하게 그리고 또 일본은 또 지진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막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공사를 하고 나서 건물을 지을 때도 건물이 보면은 이렇게 뭐 거기 보면 중간에 큰 연못도 있었어요. 그 연못도 왜 만들었는가 하면 경치도 경치지만은 이 지진이 나서 여러분 건물이 지진이 나면 항상 뭐가 같이 따라오는가 하면 화재가 같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그 땅 아깝게 왜 연못을 왜 만드냐 또 막 그러는데도 그 사람은 불이 났을 때 여러분 막 알다시피 막 지진이 나고 다 무너지고 그러면 차도 왔다 갔다 못하고 교통도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연못 물을 이용해서 불을 끌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걸 세심하게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차 객차 하나를 보면 어때요? 기차 객차 하나는 단단하게 뭐 이렇게 기차 객차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기차가 코브기를 들 수 있는 거는 요 딱딱한 객차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서로 약간 유격을 두고 이렇게 물려 있으니까 굽은 길도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기찻길도 보면 굽은 길들이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건물도 어떻게 지었는가 하면은 건물들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 지으면서도 티 안 나게 딱딱 건물 사이에 조금씩 유격을 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건물 하나가 무너져도 좀 튼튼하게 남아있는 애들이 같이 안 무너지도록 그런 식으로 막 모든 걸 철저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건물을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장장 건물 의뢰를 받고부터 11년이 되는 날 이제 제국 호텔 이제 개장식 탁 하게 된 거예요. 아침부터 분주하게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개장식 하는 그날 막 케이크가 준비되고 하는 그날에 무슨 일이 터졌는가 하면 관동 대지진이 터집니다. 이 지진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요. 우리 강도 8 지진 강도 8, 그 8의 강도가 5분 간격으로 3차례나 일어났어요. 보통 여러분 강도 한 6, 7만 일어나도 막 건물 무너지고 막 난리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7.3으로 시작해서 8이 넘는 그런 지진이 대충 평균 내서 8의 강도의 지진이 무려 3번 그것도 막 시간이 많이 텀도 많이 둔 것도 아니고 5분 간격으로 3번이 연달아 그냥 강진이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기다가 여진 있잖아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여진이 무려 900회. 그리고 그 900회 여진 중에 강도 6이 넘는 여진만 15회. 그러니까 여진도 그냥 다른 나라에 와 큰 지진 났다가는 강도 6이 넘는 여진이 무려 15회. 그래서 보통 우리 어떤 전쟁이 나거나 무슨 난리가 났을 때 사상자 그러면 다친 사람 사망자 같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관동 대지진 때는 죽은 사망자만 10만 명이 넘어갔어요.
이렇게 여러분 강도 8의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밥 먹고 이것저것 하다가 피하지도 땅이 하도 심하게 울리니까 피하지도 못하게 전부 건물 때문에 깔려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려 사망자만 사상자 뭐 실종자는 뭐 파악 안 되는 사람도 부지기수고 사망자만 10만 명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지진. 그래서 우리 뭐 아무것도 잘 모르는 애들도 관동 대지진 하면 약간 뭐 이렇게 뭐 지식 있는 애들이나 뭐 하여튼 어른들도 역사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관동 대지진 하면 다 알거든요. 그만큼 역사에 손꼽힐 만한 그런 엄청난 지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관동 대지진 때 여러분 뭐 사진도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그냥 건물이고 뭐고 모든 게 다 초토화져가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을 버티고 딱 멀쩡하게 서 있는 건물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제국 호텔. 제국 호텔도 그래도 강도가 8의 지진이 3번이나 왔는데 그리고 여진이 900회가 넘고 그 900회 중에 15번이 강도 6이 넘는 지진이 15번이나 다시 연달아 내리쳤는데 왜 피해가 없었겠어요? 피해가 어떤 제국 호텔에 어떤 피해가 있었는가 하면 창문 5장 파손. 믿어지지 않죠? 여러분 내가 지어낸 말 같죠?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국 호텔 치면 다 나옵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일화가 싹 다 나오고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뭐 검색하면은 이 프랭크와 관련된 뭐 얘기라든지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그래 당연히 그런 얘기도 다 나와요. 그래서 관동 대지진 때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제국 호텔만 그것도 딱 이제 다 공사 끝내고 인테리어 다 끝내고 딱 개장하는 날 그날 아침에 이렇게 터졌다니까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그 세계에서도 최악의 지진이라 그러면 가장 강력했던 지진이라 그러면 항상 손에 꼽히는 지진이 관동 대지진인데 그때 겨우 창문 5장 파손. 이건 제가 지어낸 말 같지만 전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 역사의 기록으로 다 남아있어요. 달랑 창문 5장만 부서지고 건물이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진을 겪고 나서도 보통 여러분 건물이 막 지진 일어나고 나면 어디 검가고 이러면 그 건물 못 쓰거든요. 그냥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냥 멀쩡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건축사에 큰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쭉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프랭크가 이렇게 관동 대지진에서도 그렇게 멀쩡하게 남아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설계 철저히 하고 특히 기초공사에 열심히 2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기초만 계속 파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기초만. 그러니까 이 엄청난 지진 가운데서도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데 제국 호텔 하나만 멀쩡하게 서가지고 그냥 겨우 창문 5장만 파손되는 그 정도로 끝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25절 이하의 말씀들을 쭉 보면은 계속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흔든다, 진동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특히 27절을 한번 봅시다. 27절, 26절에도 뭐 진동하리라 이 말이 있고 27절에 보면은 자,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그러니까 영존이 뭡니까? 영원히 있도록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을 진동시켜 버린대요.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물론 이거는 마지막 저 먼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뭐 우리 살아 생전이 될 수도 있고 모르지만은 우리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번 크게 흔들 텐데 왜 흔드는가 하면은 영원히 있어야 남아 있어야 될 것들만 남겨두기 위해서 세상에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다 흔들어 버리면 여러분 건물이고 뭐고 하나님이 흔들면 남아 있는 게 있겠습니까? 뭐 관동대지진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되고 요한계시록 같은 기록들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신다 그러잖아요. 그때 뭐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가 하면 진동하지 않은 것은 뭘 말하겠어요? 영적인 것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들이겠죠. 자, 그 진동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는 세상에 쓰잘데기 없는 다 눈에 보이는 이런 물리적인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영원한 것들을 영원히 두시기 위해서 한번 흔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28절 계속해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나라를 받았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이건 어떤 나라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겠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 은혜를 받자. 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흔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만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돈 벌어놓은 거, 뭐 전쟁만 일어나도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제가 늘 말하죠. 우크라이나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막 평생 돈 이제 막 한 뭐 몇 억 모았다고 좋아가지고 막 이제 우리 편하게 살자 그러는데 미사일 한 방 날라오면 뭐 재산이고 뭐고 뭔 소용이 있냐고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 끝나는 거예요. 한낱 전쟁 하나만 일어나도요. 사람의 인생이 그냥 다 끝장나버립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그때가 되면은 뭐가 남아있을 수 있겠냐고요. 그때 남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건 우리가 막 건강 자랑하고 뭐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나 뭐 나라의 대통령이다 뭐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 흔드는 하나님의 흔드심 앞에서 멀쩡하게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참된 믿음, 그 믿음이라는 기초밖에 남아있는 게 없고 나머지 우리가 세상에서 쌓아올린 모든 것들은요 그냥 하나님 한번 입김으로 훅 불면은 그냥 다 날아가 버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살아갈 때 다들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을 쏟습니까? 뭐 물론 믿음 좋은 사람들은 막 돈도 필요 없고 막 선교사님들 훌륭한 분들 보면은 자기 재산하고 인생 다 바쳐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전체 성도들 중에 몇 퍼센트가 되냐고요? 뭐 0.001%도 안 되잖아요. 나머지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말씀들을 매일 와서 들으면서도 정작 계속 뭐만 쌓아가고 있는가 하면 돈, 명예, 심지어 교회 나와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 안 하고 서로 돋보이는 자리만 차지하려고 서로 앞에 나가서 마이크 잡으려고 서로 찢고 벗고 막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흔들면 흔들어져 버릴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만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흔들림이 꼭 말세만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여기 이 관동 대지진 때도 크고 작은 여진들도 막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뭐 그냥 내 인생을 끝장내는 심지어 우리 죽음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큰 흔들림도 있겠지만은 크고 작은 흔들림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기초라는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런 작은 흔들림에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흔한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은 군대 입대했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그만 그냥 자기 이제 뭐 답장도 안 하고 그런다고 그게 상심해서 물론 그 사람은 막 죽을 만큼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살하는 애들이 있고 학교 공부하다가 성적 좀 떨어졌다고 그냥 막 삐뚤어지거나 뭐 아니면 자살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인생에 뭐 돈 열심히 모아놨는데 악한 사람 만나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마음의 상심 물론 큰 건 저도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만 그걸 못 이겨가지고 그냥 또 극단적인 선택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냐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줬다 그러면 물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이 고통스럽지 않다, 마음 아프지 않다, 내가 그거 전혀 공감하지 못해 그 말이 아니에요. 물론 저도 그런 일을 살면서 저도 다 겪어봤고요. 저도 죽고 싶은 마음 들었던 일이 왜 없겠냐고요.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크고 작은 흔들림들 가운데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의 기초 공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남들 보기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그냥 함몰될 수 있고 그냥 같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의 준비가 잘 돼 있고 이 인생의 믿음의 기초 공사가 잘 되어 있으면요. 그런 고난들이 찾아와도 인간이니까 아프지 않을 수 없고 힘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겨내는 거예요. 여기 제국 호텔도 창문 5장 깨지잖아요. 마음은 아프고 뭔가 찢어지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어때요? 그래도 버티고 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정말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두면요. 세상의 것들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말 것들 이런 것들에 같이 매몰되고 함몰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이 12장인데 그 한 장 앞으로 가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자, 주보 뒷면에도 있고 자, 성경이 뭐 12장 펼쳐져 있으니까 11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 35절부터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보면 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대. 자, 이게 여자들은 또 약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심한 고문을 받대 구차히 뭐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요?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 우리 같으면요. 저는 고문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저는 또 막 옛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순교사 이런 것들을 읽어봐가지고 막 그거 읽을 때마다 저는 와, 나 저 상황이 되면 믿음 지키기도 솔직히 막 겁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연약한 여인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요 버티는 거예요.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여기 톱으로 켜는 것은 사람을 산채로 반으로 잘라 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죽었다 그러죠. 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게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땠다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확고하게 받았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런 우리는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들을 다 이겨내고 버텨내는 거예요. 우리 카타콤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카타콤 우리 알잖아요.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자기의 재산 다 뺏깁니다. 자기 가족들한테 쫓겨나요. 로마 병사들이나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 잡히면요, 막 그냥 잔인하게 죽어도 그냥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재산을 모두 잃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도 그렇게 버림받고 심지어 가족들한테 버림받는 사람도 많았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그 지하 무덤, 우리 무덤 같은데 그 사람들 어렸을 때 보면 어린 애들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고 나면 동네 그 밤에는 무덤가도 잘 못 지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어둡고 깜깜한 데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거예요. 왜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의 흔들림을 생각해 보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죽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막 책짓질하고 고문하고 내 동료들이 산채로 사자밥이 되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하기도 하고 온갖 끔찍한 일을 당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렇게 카타콤이라든지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그렇게 쫓겨다니고 숨어 다니면서도요 결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아까 히브리서 12장 38절에 보면 자, 이런 사람은 뭐가 감당 못한다고요? 세상도 이런 사람은 감당 못해요. 너 죽여버리겠다. 그러는데도 꼼짝 안 하는 사람을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이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 목숨 빼앗는 것 말고 그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 생명뿐만 아니라 너희 영혼도 그렇게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은 육신의 고통을 주고 막 제일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거두는 거 그 이상 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영원히 다 심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여기 제국 호텔이 그 엄청난 지진 가운데서도 멀쩡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요 그 기초공사를 열심히 잘하고 그 건물도 꼼꼼하게 짓고 설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했더니 그 엄청난 지진 가운데도 창문 5장 깨지는 걸로 끝이 나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막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도 뭐 사업하다가 실패한 그만 교회 했더니 내가 이런 하나님 뭐하러 믿나? 내가 하나님한테 맨날 헌금하고 뭐 예배 잘 드렸는데 내 사업이 왜 망하나? 그러면 사업 때문에 자기 영혼도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자기 영혼의 기초공사를 다진 게 아니고 계속 교회 나와서도 그냥 세상에 사업 잘 되는 거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 거에 온통 관심이 있으니까 기초공사를 잘못하니까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사역자가 되어 보면요. 저도 평신도 때는 잘 몰랐는데 사역자가 되어 보면 늘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계속 신방하고 그런 일이 많잖아요. 의외로요. 나 하나님 믿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복을 못 받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교회에 매일 새신자가 오잖아요. 이사가서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어느 날부터 심지어 교회에 잘 다니던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대다수가요.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품고 하나님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 내 친구들은 저 할 것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저렇게 더럽게 살아도 막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거 막 부러워한다니까요. 쟤는 하고 싶은 거 다. 그 사람은 사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막 술 퍼마시고 막 타락하고 막 온갖 나쁜 짓 다 하는 게 사실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뭘 지금 못 쌓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를 못 쌓고 실제로는 그 마음 저 깊은 독에는 계속 세상의 타락, 육신의 만족 그런 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막 부럽고 그런 때 사단 마귀 이때가 됐구나. 그래서 뭐 가족이 누가 아픈다든지 아니면은 뭐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무슨 문제 하나 톡 던져주면 그냥 후루룩 그냥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큰 건물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냥 기둥 몇 개 폭파시키면요. 막 100층짜리 건물도 그냥 한 후루룩 그냥 폭 내려앉잖아요. 사단 마귀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사람의 약점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공사 기둥들 이런 거 튼튼하게 막 금이 갔는데도 금 갔는 걸 알면서도 그냥 방치해두고 이러면요. 어느 순간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교훈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로 우리가 삶의 기초를 충분히 쌓아둬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창문 5장 정도로 끝나지. 그렇지 않으면요. 이 지진이 왔을 때 세상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풍파가 왔을 때 그게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 오늘 히브리서 아까 읽은 11장 35절의 말씀처럼 여인들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사가 철저하게 잘 되어 있으면 어때요? 이런 우리 상상도 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데도요. 자, 너 예수만 안 믿고 안 믿겠다 말해주면 뭐 우리 앞으로 네가 뭐 믿든 안 믿든 상관 안 한다. 지금 안 믿는다고 그 말만 해도 우리가 살려줄게. 이런 식으로도 많이 그 사람들 핍박하는 자들이 많은 식으로 그런 식으로도 많이 사람들 회유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 순교한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내가 잠깐 나 편하자고 그렇게 난 못한다. 그러고는 그 끔찍한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산채로 불에서 태워 죽이고 오늘 이게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을 반으로 톱으로 잘라서 죽이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도 그걸 눈앞에 보고 자기 동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걸 보고도 기독교 여러분 순교사 이런 거 한번 보라니까요.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 믿음 안 흔들릴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 막 그 내 영혼이라는 건물 기둥에 막 금이 가 있고 막 쩍쩍 갈라지고 있는데 그걸 외서 외면해서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거기 막 그냥 페인트 칠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섞거나 말라가지고 자꾸 그냥 위기만 넘기려고 그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초공사를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철저히 하고 여기 프랭크라는 그 유명한 건축가가 기초공사에만 2년을 투자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인생의 기초공사를 철저하게 해두지 않으면요 우리도 언제 어느 때 그런 연약한 사람들처럼 함께 무너질지 모릅니다. 근데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으면요 나머지는 문제가 없어요. 자,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주세요, 이것저것 주세요 막 그러는데 정작 그 사람들이 기초공사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런 영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뭐 복을 구해도 제대로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들이 맨날 그렇게 부르짖는 복 이런 건 구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다 더해주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교회 와서도 실제로는 영적인 거에 사실은 별 관심 없어요.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목사들은 아이고 제가 귀찮아서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혹사님 성경 공부 이래야 되는데 목사들이 막 전화 돌리고 권사님이시잖아요, 장로님이시잖아요, 우리 해야 됩니다 막 전화를 수십 통을 돌려도 겨우 할까 말까고. 말은 다들 그러고 뭐 그때만 또 맨날 바쁘다고, 평소에 시간에 남아 돌고 맨날 커피숍에서 보내는 그런 시간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하자 그러면 막 너무 바쁘다 그러고. 사실 우리가 인생에 우선순위나 기초가 지금 다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인생에 뭐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언제 우리 인생에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고, 또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갑자기 이 땅에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의 기초공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셨는데 아이고 내가 돈 벌어놓은 거 쓰도 못하고 내가 지금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억울하다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땅에 이 모든 것 형편없는 것들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품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돼야지 막 아까워 죽고 뭐 못 놀았는 거 억울해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중한 것이 우리 앞에 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손으로 확실하게 받아 쥐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앞에 두고 눈으로 쳐다 멀뚱멀뚱 보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교회까지 왔다 그러면 이걸 확실하게 잡는 사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기초가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인생의 기초공사만큼은 정말로 잘 돼 있어야지 세상에 그 어떤 흔들림, 그리고 주님께서 혹시라도 다시 오거나 내 인생에 죽음이 찾아와도 문제없고 걱정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